하루 시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떠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며,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떠났으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버리는 것은 우리요,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가 가진 삶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떠난다는 걸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아말렉을 다 치고 돌아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떠났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떠났습니다 라고 하는 책망의 소리를 듣고, 또한 사울왕에게는 큰 문제가 되었던 사울왕의 불순종의 모습 가운데 본인은 하나님 떠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아말렉의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고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사울왕은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이처럼 좋은 것을 가져왔나이다 라고 변명하고,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자의 모습으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구약의 사울왕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왕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울왕이 하나님을 떠났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뿐이지 하나님 언제든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 말씀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인데요. 54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은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셨던 말씀인데,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던 때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쪽 유다조차도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시기 속에 있었을 때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을까라는 두려움이었겠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합니다. 너희들이 포로 잡혀가든 아니면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당해서 다 파괴되었든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너희들을 붙잡아 줄 것이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주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날 떠나지 않으실까라는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불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큰 문제, 산과 같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오늘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산들이 떠나며, 믿음직한 산들이 무너지고 떠나는 모습 속에 있을 때일 것입니다. 제 경험상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큰 산과 같은 것이 떠나는 것은 든든한 어떤 배경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줬던 든든한 것이 없어지는 모습이지 않을까. 아버지가 소천하셨을 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어, 든든한 어떤 그 배경이 무너지는 것 같은, 물론 아직은 이제 어머님이 살아 계시니까 덜 하겠지만 어머니가 아마 소천을 하게 되면 더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 큰 산이 무너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덜 할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도 장담 못 하겠죠. 이사야의 54장 말씀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든든하게 믿었던 그 예루살렘 성 또한 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든든함이 무너지는 것은 아마 그들의 어떤 충격보다 다 가장 큰 충격이었을 것이고,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는, 신뢰가 갈 수 없는 이런 불신자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큰 배경이 되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하는 것처럼 우리의 큰 문제 앞에 만나서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것이 변하는 것이죠. 언덕이 옮겨지는 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변할 것 같지 않은 것들이 변해지는 것,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바뀌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로 들은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는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인데요. 이 자비란 단어가 나오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는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불교에서는 이 자비란 용어를 쓸 때는 중생들에게, 그러니까 불교의 중생이라고 그러죠. 우리 하는 백성이라고 그랬지만 그 깨달은 자들의 그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얻게 해준다는 것이 자비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자비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불처에 믿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얻게 해주는 그 자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자비라고 그러죠. 근데 이 자비라는 단어를 해석한 데는 뭐 이유가 있겠지만 자비라는 단어는 이렇게 쓰지 않고 또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자비라는 단어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볍게 여기어서 또 어떤 그 혜택을 베풀어 준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혜택인데요. 우리가 더 이 자비라는 단어가 번역된 원어를 보게 되면 원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인애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자비라는 단어는 번역을 해석될 수 있지만 인애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요. 또한 종종 가다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반대로 이제 책망이라는 단어까지 같습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로 해석된 헤세드는 간혹 책망도 주어지게 되고 또 사랑도 있으면서 이렇게 베풀어 주는 배품도 있습니다. 다르게 우리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 은혜라고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한 자에게 간혹 책망도 하시게 되죠. 이럴 때 쓰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말씀을 비춰보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뿐이죠. 산을 옮길 만한 큰 문제, 산이 떠날 만큼 큰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됐던 그 믿음직한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하는 것처럼 언덕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든든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옮겨질지라도 하나님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화평의 언약.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평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화평의 언약이라는 것은 이사야 54장 9절 말씀과 연결해 볼 수 있는데요. 9절 10절 말씀 가운데 화평의 언약은 9절에서는 노아의 때에 홍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때 홍수를 심판한 후에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찌 보면 마지막 때의 심판, 종말의 때 심판 전에 그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때인데요. 모든 것을 물에 지면에 있는 건 물로 씻어버렸던 때이고요. 무지개를 띄워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은 화평의 언약이었었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화평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지만 노아의 때처럼 쓸어버리지는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화평의 언약입니다. 이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 주신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제도가 생기면서 고기 사이에 들고 고기를 쪼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릴 때는 소와 양과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는데요. 그걸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제단에서. 그 제단에 나오게 된 그 번제물의 어찌 보면 근원이 되고 그러니까 제단 속에 있는 죄 용서의 약속은 고기를 가르고 그 고기 사이를 불이 지나면서 태우는 그 약속에 있는 약속의
그 고기의 사이를 지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화평의 언약은 이처럼 고기 사이를 가르는 그 약속처럼 용서하시는 은혜, 또 화평 그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죄질 만한 죄 가운데 있는 죄질 만한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책망하시고 죄를 묻겠지만 고기 사이를 지나는 그 약속처럼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찾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오는 자들에게는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은혜 오늘날 시대에 동일한 시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자들에게는 참 진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 참된 진리 가운데 있는 자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을 것이고 죄가 있어서는 이 땅에서는 그 죄로 죄책감으로 우리가 괴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그 죄가 이 땅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책무를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텐데 그 책임감 있는 책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짊어지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죄책감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하는 그 용서하신 은혜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죄 용서의 약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그 죄가 용서받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약속을 통해서 주신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의 구원의 은혜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사망 곳은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으며 그 증거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의 은혜를 선포할 때 우리 땅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약속, 화평의 언약은 너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고 너희들 그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와 나의 사이에 하나님 우리 사이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변함없으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어서 흔들지 않는 하나님 우리 약속이 있습니다.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구원의 약속이죠. 흔들림 없으신 겁니다. 변함이 없으신 겁니다. 누가 흔들리나요?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흔들림 없는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의 땅에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흔들리는 존재들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의 관계를 흔들어 놓는 존재들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참된 축복의 삶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마귀가 사단이 찾아와서 흔들어 놨죠. 정작 먹지 말라 하더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음을 통해서 그 질문이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너희들이 못 먹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처럼 될 것 때문에 그래서 때문에 너희들에게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사이를 흔들어 놨죠. 그래서 흔들렸습니다. 그랬을 때 흔들린 마음속에 그 생각과 논리가 이해가 되는 하나님께 대해 이해돼야 되는데 오해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흔들리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고함지각하고 모험지각하고 지략할 만큼 탐스럽게 남은 자라고 선악과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죠. 이전까지는 선악과를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하와 아담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는 그 계약관계가 든든했었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흔들어 놨죠. 미혹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와서 자꾸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동일합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흔들어 놓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들죠.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교만을 만들어 주죠. 세 번째 뭡니까? 우리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놓게 만듭니다. 흔들어 놓아요. 마귀는 그것이 자기의 책무이고 그가 가진 그가 가지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향한 그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변함없이 두 발 자전거를 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흔들리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이때 자전거 못 탈 때는 여러분들이 아빠나 엄마가 여러분 형이나 누나가 여러분 뒤에서 붙잡아 줬어요. 아빠 잘 가고 있지? 네,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어. 엄마 잘 가고 있지? 응, 잘 가고 있어. 라고 붙잡고 있으면 흔들림 없이 붙잡아 줍니다. 그 아이가 그 자전거를 두 발 자전거를 보조바퀴 떼고서 달릴 수 있는 그 믿음까지 갈 수 있게끔 붙잡아 줍니다. 흔들림 없이 달릴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흔들림 없이 두 발 자전거를 타고 흔들리지만 멈추고 세워지면 세우고 두 발이 땅에 댔든
자전거가 넘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은 두 발 자전거가 계속 굴르듯이 굴러서 가야 되는 인생인데 지금도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약한 자를 붙잡아 주시고 어, 또한 두 발로 자전거로 굴러서 붙잡아지지 않지만 가고 있는 자전거에는 언제나 그 두 발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멈추지 않을 수 있게끔 두 발에 흔들림 없이 또 변함없이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성령의 도심에 따라 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새하늘 새 땅까지, 영원의 삶까지 그 발을 고를 수 있게 가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죽음 맞이는 그 시간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것처럼 끝없이 달려서 갈 수 있는 그 길 향해 달려갈 때 우리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누는 여러분들에게 이사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낭자비는 떠나지 아니하고 언약의 화평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국률이 여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을 국률이 여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찾아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먹지 말라 하더냐? 너희들이 못 먹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리고 여자의 마음속에 또 아담의 마음속에 모신 마음 품게 했던 그 사단처럼 마귀처럼 여러분을 찾아와 그렇게 음성을 들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국률이 여기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믿음은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꼭 주시고 승리한 여러분 삶이 되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국률이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든든한 변함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하필 언약이 변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 인애가 떠나지 않은 그 변함없는 그 믿음의 관계가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변화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굴러가는 인생의 자전거 속에 자전거는 넘어질 수 있고 또 멈출 수 있지만 멈추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화평의 언약이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 삶의 증거이며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시대 하나님 우리 붙잡음을 믿고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며 내 마음과 아픔과 괴로움을 다 이겨나가며 내 고난과 걱정을 다 이겨나가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저희를 달려가는 그 인생 되게 인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